1969년 7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69년 7월 20일 날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21시간이나 달에 있었다네요. 근데 그 우주인들 세 사람이 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누구냐면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윈 올드린하고 마이클 콜린스를 기억하면 굉장히 상식이 이제 풍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폴로 11호의 주인공이다 이러는데 그 중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남긴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달에 같이 간 분 중에 또 한 사람이 에드윈 올드린이었어요. 돌아왔잖아요. 잘 돌아와서 그 성공한 이후에 기자회견 하는데 에드윈 올드린에게 그 기자들이 짓궂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닐 암스트롱이 같이 갔는데 닐 암스트롱이 달에 먼저 발자국을 남겼는데 첫 번째 사람이 되지 못해서 유감스럽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아도 좀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같이 갔는데 내가 먼저 찍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올드린이 웃으면서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으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지구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별에서 지구로 온 첫 번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잔뜩 긴장하면서 그 짓궂은 질문에 긴장하고 있다가 박수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달 착륙 그러면 지금도 닐 암스트롱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실은 우주 비행사가 깃발을 꽂고 사진 찍어서 있잖아요. 깃발 이렇게 미국 국기 들고 이 뭡니까 우주복 입고 그 흔드는 사진을 전부 다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일 거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에드윈 올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통해서 막 그때 흑백 텔레비 막 이렇게 갖고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 여기. 그 무렵에는 전혀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달 착륙을 지켜본 사람들은 사실은 우주에 손을 흔든 최초의 사람 에드윈 올드린이었거든요. 닐 암스트롱이 아니고. 그런데 또 사실은 이 두 사람 외에 선장인 그 마이클 콜린스 있었죠. 모선을 운전했던.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달에 착륙하고 한 사람은 돌아올 우주선 때문에 달을 그 돌고 있었는데요. 잘 착륙을 시키고 지구로 귀환한 건 그 마이클 콜린스의 역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본부와 잠깐 통신이 두절되는 바람에 잘못했으면 두 사람이 우주 미아가 될 뻔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이클 콜린스가 타고 있던 모선에 착륙선이 다시 귀환했을 때 연료가 30초 분량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세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결국은 달 착륙의 역사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하면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 명예롭다고 여기고 자신이 좀 잘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뭐 좀 괜찮지 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살고 여러분 사실은 자부심을 갖고는 좀 살아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열등감이나 이런 것 갖고 살면 정말 잘 못 사는 거고요. 나 괜찮아라는 교만이 아니고 자부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살 수는 없다.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세상은 결코 혼자이지 않고 그 모든 길에는 사실은 동행이 있고 그리고 동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순환주일. 사실 팜 선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팜 줄이 가지를 갖고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 가지를 막 사람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했던 걸 기념해서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환주간으로 알려져서 오늘 이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 날 끝이 나는데 사실은 이 기간이 구세주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우리가 좀 봤던 그런 장면들처럼 잔인하리 마치 육체적인 고생도 있었고요. 그 전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령의 고통도 사실은 주님이 느끼셨던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고난의 슬픔이 있었는데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이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이 있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닥칠 줄 알면서 당연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들림을 받으려고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앞에 있으면 돌아가야죠. 길 가는데 웅덩이가 있어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든 넘어가든 간에 모든 목적지나 목표는 지금보다 나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의 모든 목표는, 앞날의 목표는 지금보다 나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금 내가 이만한 거를 갖고 지금 사는데 다 버리고 요만한 것만 갖고 이제 살 거야 라고 그걸 목표로 해서 그걸 목적지로 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드물죠.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에 있어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인 거예요. Better than today, better than now. 앞으로가 좀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가면 잡혀간다. 가면 구속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알면서 갔거든요. 충분히 알았어요. 내가 가면 잡혀갈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이 앞에 펼쳐진 것을 알면서도 간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삶이었거든요.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는데 거길 목적지로 삼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게 일부러 순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순교의 자리에 서 있던 것 뿐이지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죽어 그러니까 거길로 내가 이건 자살이죠. 그건 순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간다는 건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고난의 땅, 정말 십자가 심판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행은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그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죠. 더 말씀드렸던 대로 더 나빠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동행이 있었어요. 혼자 가신 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는 혼자 지셨지만 당연히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부분에 52절에 보면 제자들과 달리 사자들, 메신저를 보내서 길을 예비하게 하셔요. 근데 그러다가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는 어딜 여길 들어오느냐 그래갖고 돌아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 주님이 부르신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가운데도 그 안에 제자도의 시범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의 종으로, 우리 스스로가 제자라고도 하고 주의 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부류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님 따르겠노라고 해서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시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난 피털털이야. 근데도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실은 고독하고 빈곤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빈손을 보여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걸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우도 공중의 새도 잠자리가 있고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주님이 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영화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영화나 영광을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맞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기도했는데 완전히 망가졌다가 다 회복됐다는 등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에베소 1장 4절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선포해요.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주님은 오늘 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길을 꺾으셨을까요? 세상의 영화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일도 귀하고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되지 않고요. 때로는 건강을 혹시 잃어도, 그리고 사람을 잃어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 있어요. 돈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때로는 삶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길 때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먹을 게 없어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우, 넘어졌네. 감사하네. 잘못됐네. 정말 감사하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고구마 전도왕이셨던 김기동 목사님은 사업하고 집사로 간증하러 다닐 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무슨 봉투냐면 이렇게 간증하러 돌아다니다 사업 부도나면 감옥 가면서 드릴 감사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되겠어요?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찬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헌신하던 정말 예뻤던 이지선 자매는 사람들이 보기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처지의 화상을 입잖아요. 건강이, 돈이, 명예가 우리에게 복이로 감사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잃어도 주님 얘기하시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해지고 건강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람도 떠나고 싸워지고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도 다 하나님도 아시는 일이지 감당이 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정말 그런 복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말씀은 세상에서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것, 겉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늘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복 위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일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려고 애를 써요. 말씀을 먼저 읽으려고. 집사람이랑 출근하기 전에 묵상 말씀 나누고, 또 가자마자 또 혼자 앉아서 통독 말씀 읽고, 그게 제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어야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쁘죠. 아침에 출근 준비하시고 하시려면 정말 바쁩니다. 정신없어요. 애들 뒤치다거리 하려면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세상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을 먼저 두었다는 걸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 예배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자리에서든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동행하려면 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기쁘고 감사해져요. 그러나 자유로워지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데는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나 오늘 말씀 못 읽었네? 이게 마치 바리새인인 것 같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면 그건 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정말 당신의 제자로 결단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라고 그래요. 거룩함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거지. 나를 비우는 게 경건이에요. 정말 마침내 승리할 걸 확신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주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좀 지키려고 했어요. 인간의 도리를 생각한 거죠. 병약한 부친의 장례를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 그런데 그럼 장례식 가지 말고 넌 날 따라라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에는 혹시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결혼식에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제가 정말 급박한 일을 취소하고라도 꼭 참석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려고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러셔요. 속상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관계조차 초월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친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단 내에 있으면 교훈하고 권면하다가 안 되면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듯이 많은 세상의 관계도 초월하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정말 소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주님의 제자된 자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에 관계된 암흑과도 같은 일, 절망스러운 일, 너무나 많은 유혹, 방해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죽은 자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우리가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아닌가.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과 같은 어둠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라는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건데
행동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따라야 됩니다. 오늘 주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한 적이 있어요.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역에 올인했었어요. 물론 여러분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늘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면서 그 파멸의 시기에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미련을 갖고. 여러분 쟁기를 잡고 그 땅을 가는 건 왜예요? 씨를 뿌리기 위한 거거든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저긴 안 갈렸네? 저긴 안 뿌려졌네? 이거를 자꾸 뒤로 돌아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종교입니다. 천국에서만 미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과거에서 오지 않아요. 미래에서 오지. 정말 미래의 약속이거든요. 천국의 소망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도 뒤를 돌아다보는 건 어저께 뭐가 좀 섭섭한 일이 있었네? 그저께 뭐 잘못된 일이 있었네? 이게 다 돌아보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은 과거가 있으니까 존재해요. 그런데 과거가 오늘을 발목 잡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신 주님은 정말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지나온 과거가 어쨌든 여러분 그걸 묻어두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지나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앞날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두 가지가, 회개는 뭐예요? 나고 용서는 뭡니까? 너예요. 나 자신과 내 주변을 다 주의 은혜 안에서 덮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정말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다 헛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없어질 일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소한 일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세상을 삽니다. 때로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묵상 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읽고 상처를 받는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이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틀린 말도 아닌데 미적미적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사실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수도 없이 한눈을 팔고 수도 없이 맨날 주저앉아서 난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못 갑니다. 주님 나는 이런 이유가 많아요. 우리도.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같이 가자 얘기하시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너도 따라와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내려놓아요. 자꾸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곱새기고 되씹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기는커녕 따라가다가 딴짓하고 다른 데로 자꾸 써요. 여러분 우리에게 흉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흉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단 목사님들을 대부분이 네덜란드 분들이거든요. 이 네덜란드 분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큰지 대개의 경우에 제가 가서 쓰면 가슴팍 아래에 가서 키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있어서 얘기 안 해요. 고개 아파서 서로. 노예를 하면은요
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가서 노예를 해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 교단 노회에 참석을 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까만 양복에 경건한 넥타이 매고 그렇게하고서는 다 똑같이 조폭처럼 앉아갖고 노예를 했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경건을 모양으로 갖추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목사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를 삶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힘들어야 돼요. 왜요? 부담을 느껴야 돼요. 우리도 선물 있고 실수하잖아요, 다. 그래도 주님 가시는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동행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것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구하소서 외치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슬퍼지는 거 아세요?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입이 목이 터지도록. 그런데 일주일이 못 갔어요.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으라. 우리에게 바나바를 풀어내라. 바나바를 풀어내라 이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왕으로 오신 것 같을 때는 호산나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십자가는 지지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함께 가는 제자로 부르셔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장사 지낼 일도 있을 것이고 인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지나온 시간들 마무리 져야 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접어놓고 승리의 약속을 받을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정말 가정마다에서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사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공부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실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 귀에 들리면서 우리도 그분께 그런 음성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도 동행하며 누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